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교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시작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구원받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교회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본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5가지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밖에 있는 자가 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죠. 또 영원한 천국으로부터도 우리는 분리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었다. 약속의 언약, 성경에는 모든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었죠. 성경과도 무관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소망이 없는 자였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주님 밖에 있고 또 이 약속의 말씀 밖에 있는 자니까 또 천국과 이 상관이 없는 자이니까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도 떨어지고 그리스도와도 떨어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천국으로부터도 다 떨어진 분리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2가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었고 천국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약속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또 소망으로부터도 멀리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졌고 천국으로 가까워졌고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졌고 소망으로 가까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통해서 둘로 하나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되었습니다. 왜 둘이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니 그 가운데 죄가 가로막아서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다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뜨리려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나뉘어진 존재였습니다. 부부도 나뉘어진 존재였고 또 자녀, 내가 낳은 자녀도 나뉘어진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 그 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다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전가함을 통해서 나뉘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찢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 이 죄로 인해서 마귀가 주인되고 마귀가 왕이 되어서 원수된 것,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다 마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원수된 것, 이 마귀를 멸하고 죄를 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하시고 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그 죽음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도 죽이고 마귀도 죽이고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한 세 사람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이 공동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 무엇입니까? 권속이라는 말이 이 새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관계가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불림을 받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자기 몸을 다 깨뜨려서, 다 부수셔서, 피를 흘리셔서 피로 교회를 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만드시고, 또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을 하나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됨,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또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온유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 모든 이유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거. 나뉘고 깨지고 그런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다 찢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이것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지은 책이죠. 또 선지자들이 지은 책이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우리끼리 뭉치자,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그 기초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낼 때, 하나의 말을 낼 때, 서로 같은 말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진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도 항상 그 말씀 기초 위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보면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은 이 모퉁이 돌을 세우지 않죠.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콘크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그 건물을 지으는 그 공간에 맨 끝에다가 돌을 하나씩, 모퉁이에다가 돌을 4개를 놓는 것입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벽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 이 당시 때 건물을 짓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쾌락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개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물질주의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교회를 또 하나됨을 이뤄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사람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와 그의 사이의 관계이죠. 또한 건물의 서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벽돌은 벽돌만 쌓은다고 해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시멘트를 칠함을 통해서 서로 붙여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 시멘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 다른 말로 하면 마디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건물로 표현했던 이 교회를 이 몸의 지체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체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디죠. 마디를 통해서 결합되고 또 상합되어서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그와 그 사이 단지 인본주의 관계가 아니라 마디를 통해, 영적 리더를 통해, 셀장을 통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함께입니다. 서로 함께가 되기 위해선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나의 손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가 되기 위해선 나의 시간을 좀 포기하고 나의 물질도 포기하고 또 내가 가졌던 어떤 스케줄도 포기함을 통해서 함께 있음을 이루며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됨, 이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 시기가 있고 또 상하관계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틈이 있고 사실은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득이 있고 그들은 이 하나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유일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멋지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공동체, 또 창조의 원형으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 수고가 들어감을 통해서, 헌신을 들어감을 통해서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